어렸을 때 잊지 못할 기억이 하나 좀 있습니다. 아마 학교 준비물이었던 것 같아요. 어머님이 3,000원을 주셨는데 분명히 주머니 안에 넣었는데 교실에 와보니 3,000원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3,000원을 찾으려고 왔던 길을 전속력을 향하여서 달려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3,000원 꼭 찾게 해주세요. 저 3,000원 못 찾으면 죽어요. 3,000원만 찾게 해주시면 하나님 시키는 거 다 할게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지도 모르겠습니다. 3,000원을 찾고 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고 감사한지 몰라요. 어릴 적만 해도 이렇게 무언가 잃어버리면 그것을 열심히 찾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을 보면 뭐 잃어버려도 찾지를 않아요. 저희 집에 원칙이 그래서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을 잃어버려도 반드시 그것을 찾아가지고 와야 됩니다. 어린 아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잃어버려도 되는 것을 가지고 열심히 찾는 분이 있고 꼭 찾아야 하는 것을 찾지 않는 그런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 가운데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고 혹시 잃어버렸다면 반드시 찾아내야 하는 제자도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진정한 본질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두 가지의 삶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예수님을 닮아 거룩한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큰 적, 가장 큰 장애물은 세상이나 사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칼빈은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신자가 그리스도를 닮아 거룩한 사람이 되어가는 성화의 과정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은 사단이나 세상이 아니라 신자 안에 남아있는 옛 자아, 곧 죄를 사랑하는 옛 사람의 본성이다. 칼빈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세상이나 사단이 아니라 바로 신자 안에 남아있는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고자 하는 옛 자아, 옛 본성에 대한 순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외적인 모습이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은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았던 나 자신 대신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새로운 본성, 새로운 의지, 새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우리들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모든 신자들의 마음과 영혼에 반드시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새로운 본성과 새로운 의지를 우리들의 영혼과 마음에 주신 것일까요? 바다에서 가장 깊은 곳 괌 근처에 있는 수심 11,000m의 마리아나 해구라고 합니다. 에베레스트 산보다 약 2.5km가 더 깊고 우리나라 63빌딩이 한 30개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어마어마한 깊은 바다입니다. 이 깊은 바다를
호기심 많은 과학자들이 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 깊은 바다에는 무엇이 있을까? 조사를 했고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뜻밖의 결과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가장 깊은 바닷속에 무엇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학자들이 깜짝 놀란 것은 바로 쓰레기입니다. 깊은 바닷속에 신비한 생물도 있지만 인간들이 버린 온갖 쓰레기가 그 깊은 바다에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1만 1000m의 깊은 바다보다도 더 깊은 곳이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바로 그곳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깊은 마음 속에는 과연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그리고 깊고 깊은 인간의 마음 속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마음은 인격의 중심입니다. 마음은 우리의 모든 것이 흘러나오는 샘물과 같은 곳입니다. 마음은 우리의 지성과 의지와 감정 모두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신자의 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 마음을 강조합니까? 마음을 빼앗기면 다 빼앗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5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예레미야 17장 9절도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생명의 시작도 마음이요 부패의 시작도 마음입니다. 마음이 변화받아야 하고 마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인간의 모든 부패와 타락은 부족한 환경에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최초로 죄를 지었을 때에는 그 장소가 낙원이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곳, 모든 것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곳, 고통도 아픔도 없는 곳. 그러나 인간은 그곳에서 마음을 빼앗겨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머리가 아니라 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주님이 똑똑한 사람을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관심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이 죄에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새로운 본성과 새로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과 의지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이 마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기에서 말하는 내가 바로 부패한 옛 자아,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려고 하는 육체의 본성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그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합니다. 죄에 끌려다니던 타락한 옛 본성은 십자가에 쾅쾅 못을 박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새 마음과 새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는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죄짓고자 하는 마음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도 예전에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 속에 비록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이 지금도 남아있지만 능히 그 마음을 이길 수 있는 새로운 의지와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의지와 마음은 육체의 욕망을 따라고자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과 지금도 우리의 마음 속에서 치열한 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부인은 인간의 밑바닥에 있는 그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자기 부인을 하고 싶은데 이 자기 부인은 어떻게 시작이 될까요?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 몰랐던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죄에 대한 새로운 각성입니다. 제가 표를 하나 좀 만들었습니다. 표를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새 본성이 내 마음에 생기게 됩니다. 그 본성이 내 마음에 생기게 되면 우리는 그 본성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게 됩니다. 죄를 깨닫게 되면 나의 마음속에 그 죄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실천적 의지의 힘이 생겨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는 의지적으로 죄를 거부하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의 과정이고 경험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자기 부인은 신자의 단독적인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내가 아무리 결단하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훈련을 열심히 받아도 이것은 신자의 단독적인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 자기 부인은 성령과 신자의 협력작용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협력작용이라는 것은 신자를 거룩하게 하는 성령의 작용이 인간의 의지를 초월하여 역사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 사람을 강제적으로 순결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정말로 죄 지는 것을 아파하고 죄를 부끄러워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기를 열망할 때 주님은 우리 모두를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자기 부인이 신자와 성령의 협력작용으로 일어난다고 할 때 우리는 나의 옛 자아를 구체적으로 삶에서 어떻게 부인해야 할까요? 내가 의지적으로 그 죄로부터 벗어나고자 한다면 반드시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해야 내가 구체적으로 나의 삶에서 그 죄를 부인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 있는 많은 이야기 가운데 부인하다라는 말이 떠오르는 사건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할 때 사용된 부인하다라는 이 말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부인하다라는 말을 성경 기자는 같은 헬라어 단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인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굉장히 강력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립니다. 그 대상을 철저하게 거절합니다. 그 대상과 더 이상 교제하기를 거부합니다. 부인한다는 것은 이전에 너무나 친밀했던 그 대상과 완전히 결별하고 분리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은 나를 향하여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향하여 스스로 그와 같이 옛날의 나의 모습과 철저히 관계를 끊고 교제를 끊고 완전히 분리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무능력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고
아무 선한 일을 할 수 없는 나 자신과의 모든 관계를 끊어버려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잡혀가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3년간 함께 했던 예수님을 단번에 부인한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이렇게 부인했습니다.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두 번째는 또 이렇게 부인합니다. 맹세하여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세 번째는 이렇게 부인합니다.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말했던 이 모든 말들을 이제 주님은 나를 향하여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나의 옛 자아, 욕망을 따라 살고자 하는 나의 욕망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하는 나의 마음들을 향하여 나는 도무지 당신을 알지 못합니다. 저주하고 맹세하며 그 모든 것을 부인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뿐만이 아니라 마음을 쏟는 지속적인 실천을 동반한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자기를 사랑하라, 자기를 증명하라, 자아를 실현하라, 자신을 신뢰하라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 주님은 너희는 너희 자신을 부인해야 한다, 우리들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라고 말해야 하고, 성경의 거울을 보면서 나는 저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이전에 나는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없어지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을 따라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자신을 소망하고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은 자신을 그리스도께 헌신할 수 없습니다. 나 자신의 능력과 뜻을 거절하고 주님께 나 자신을 바쳐야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텔레비전에서 초고속 카메라로 날아가는 화살을 촬영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화살을 쏘면 화살이 어떻게 날아갈까요? 똑바로 관역을 향하여 일직선으로 날아갈까요? 화면을 자세히 보니 궁수의 손을 떠난 화살이 구불거리며 힘겹게 관역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한 번 볼 때는 몰랐는데 두 번, 세 번 다양한 각도에서 그 화살이 날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저의 마음이 울림이 있었습니다. 저 화살 하나도 자신이 가야 할 목표에 이르기 위해 저렇게 몸부림치며 노력하는구나. 공기의 저항을 뚫고 바람의 저항을 이기고 중력과 싸우느라 저렇게 자신의 몸을 좌우로 흔들면서 관역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구나. 결국 화살에 치열한 몸부림이 있기 때문에 궁수가 원했던 관역에 명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몸부림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라면 자기를 부인하는 이런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삶이라는 것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왜 훈련을 하고서도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금방 되돌아옵니까? 바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이 자기 부인이 멈추었기 때문입니다. 훈련을 수리하고도 계속해서 자기 부인이 일어난다면 그분은 반드시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기 부인의 몸부림에서 시작된 이 변화의 물결이 마음과 언어를 바꿀 뿐만 아니라 내 손과 발을 움직이고 표정까지 바꿀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던
나의 모습을 부인하고 예수를 따라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독교의 근본 정신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만약 십자가 없는 기독교 혹은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건 아마 동그란 사각형이라는 말처럼 형용 모순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신 것일까요? 십자가 없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십자가가 없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반드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십자가 없이 예수님을 따를 수 없을까? 이 질문의 답을 본회포 목사님은 그의 책 나를 따르라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실제로 완전히 잊어버리고 자신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를 위해 십자가 지기를 각오할 수 있다. 십자가는 불운과 가혹한 숙명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의 결속 때문에 생기는 고난이다. 십자가는 우발적인 고난이 아니라 필연적인 고난이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을 완전히 망각하고 부인할 때 십자가를 기꺼이 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나를 긍정하고 나를 신뢰하면서 나의 십자가를 결코 질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끊을 수 없는 연합과 결속을 이룰 때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고난은 우연히 만나는 고난이 아니라 필연적인 고난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의 말씀을 남깁니다. 디모데 후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값싼 복음으로 착각하거나 오해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십자가 없는 복음, 고난이 없는 복음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우리 모두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지금도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너 이곳에 올 수 있겠니? 너 내가 그랬던 것처럼 이곳에 나와 함께 있을 수 있겠니? 너를 위해 준비한 십자가란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십자가 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두 가지 의미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당하게 되는 고난이 있습니다. 만약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받았던 고난이나 상처나 고통이나 손해가 없다면 나는 그저 교회만 다녔지 십자가 없이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신자가 어떤 신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제 갈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가장 불행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자기 십자가는 신자가 자기의 죄와 연약함으로 인하여 당하게 되는 시련과 고난입니다. 우리 모두는 나의 잘못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모난 성격과 절제되지 않은 욕망과 잘못된 선택 때문에 당하게 되는 시련과 고난이지요. 다윗이 이와 같았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는
사울에게 쫓기고 왕이 된 후에는 그의 범죄로 인하여 자식들의 끊임없는 칼부림, 갈등의 연속을 경험했습니다. 정말 그의 인생은 풍랑의 연속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종류의 많은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왜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주십니까? 왜 이처럼 험하고 힘든 십자가를 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왜 그것을 나의 등에 짊어지고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견딜 수 없는 그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내가 휩쓸리지 않고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십자가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나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사람은 나를 붙잡아줄 그 무엇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고 아무런 고통이 없을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의 항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은혜로부터 멀어지고 사명으로부터 이탈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십자가가 그 사람을 그만큼이라도 하나님 앞에 살아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확신해야 할 것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지는 사람만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생각만 해도 십자가는 나에게 무한한 능력을 제공해주는 원천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능력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새 힘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일터 가운데 수많은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심각한 고난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그 주님의 새 은혜와 새 능력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한국 교회를 위기로 몰고 가는 두 종류의 신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과 자기 십자가를 내팽겨치고 살아가는 신자들입니다. 십자가는 매일 자기 부인을 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고난의 상징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매일 자기 부인을 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에게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확인시켜주는 인생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오면서도 주인이 누구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다른 주인을 섬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기보다는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에 안주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내가 이 세상에 살다가 험한 십자가를 붙잡고 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조롱하고 모든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하는 그 험한 십자가를 붙잡고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생을 다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하나님의 환한 얼굴,
그리고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 그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손가락질했던 그 십자가 속에 놀라운 구원의 길이 숨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십자가 안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십자가는 내팽겨치고 십자가 주위만 맴돌며 편안하게 하는 신앙생활은 이제 그만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에게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 기쁨,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갑이 두둑하고 연봉이 인상되고 직장이 안정되고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커주면 느끼는 그런 얄팍한 행복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답게 제자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주시는 참 행복을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순종의 모범을 보여주신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불순종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기는커녕 한없이 자기를 신뢰하고 사랑했던 우리들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나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이 시간 안아주심에 본당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그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과 눈물이 있는 곳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바라보라 하신 영혼에게 우리의 사랑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